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랴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에서 노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노래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올포원 121강의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2탄에서 차준희 목사님은 인류 최초의 노래를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대목에서 꼽았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인류 최초의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는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노래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최근 트롯이라는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의 삶을 노래하고 그들의 삶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보신이 라디오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인들의 삶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신앙인의 삶에서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멀리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로 귀환으로 함께 돌아오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룹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는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고 기록하면서 마따냐 혼자 찬양의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벽 봉헌식에서도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백성 전체가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벽 재건으로 회복되고 있는 공동체에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 때 하는 찬양에서 전심을 다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고백이 되는 찬양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어떤 루트든 찬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로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곳곳에서 각 공동체의 모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있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마따냐는 찬양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통 예배에는 선창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에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해서 함께함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일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곳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묵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찬송하는 일을 맡은 마따냐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봉헌식에 찬양하는 자들은 12장 31절에는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방해에도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성전과 성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이제 다시 노래합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옆에 사람을 독려하며 함께 노래하도록 먼저 노래합시다. 감사를 노래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합시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